오늘은 총회에서 제정한 일정에 따라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나아갑니다. 11월 넷째 목요일은 미국의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죠. 11월 27일이 됩니다. 미국의 최대 명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보면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북미 대륙에 처음 이렇게 들어가고 정착한 후에 힘든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첫 추수를 이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을 이제 기원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때 도움을 준 원주민들을 초청하여서 칠면조와 사슴을 잡아 또 3일간의 축제를 열었다라고 하지요. 우리나라 초대 교회들은 미국 선교사의 영향을 받다 보니 추수감사주일을 미국의 추수감사절 요 일정에 따라가다 보니 11월 셋째 주일에 지켜오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추수 시기와는 동떨어진다라는 의견이 많아서 일부 교회에서는 추석 명절 어간이나 또 11월 첫째 주일에 또 구별하여 지키기도 합니다. 11월 첫째 주일에 지키느냐 셋째 주일에 지키느냐 그건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죠. 추수감사주일에 담긴 정신,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국 청교도들이 북미 대륙에 도착해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첫 추수를 할 때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갔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준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기쁨을 나누었던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웃들 또 사랑 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교회력의 마지막 절기는 한 해 마지막에 있는 대림절로 착각할 수 있지만 한 해의 이제 마지막 절기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교회력은 이제 또 다시 교회력이 시작되는 절기가 이제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하기 전에 교회력으로 새로운 절기를 맞이하기 전에 추수감사주일로 시키며 가족과 이웃을 초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나누며 또 감사할 수 있는 또 오늘의 날이 된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는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잘 살리는 절기가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교회 절기가 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보리 수확을 기념하는 맥추절에서 유래하였는데 이제 우리 지난 7월 첫째 주일에 맥추감사주일로 지켰죠. 그래서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갔던 절기였고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지난 반년이든 지난 한 해든 우리가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새길 수 있는 우리 중보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에스라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을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들어 벌하셨습니다. 결국 나라는 망하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죠. 그런데 기한이 있는 벌이었습니다. 70년이라는 기한을 이렇게 정해 두신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고레스 왕을 세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고레스 왕 원년, 바로 고레스 왕을 세워 바로 첫 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고레스 원년이라는 그 때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이지만 에스라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9장 9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에스라의 탄식이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고국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삶의 터전을 새롭게 일궈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거룩성을 또 상실해져 버리고 맙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일에 으뜸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 기가 막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시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그 은혜에 이제는 보답하는 삶으로만 살아가야 해도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며 하나님의 진노를 더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해버린 그 순간부터 이전 삶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 버린 것이지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표현이겠죠. 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은 은혜를 물에 새기고 말아버립니다. 얼마나 자주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런 말이 생겨났을까.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보다 하나님께 여전히 또 부끄러운 모습으로 또 수치를 또 안겨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는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또 지난 또 반년을 돌아보는 맥주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매 주일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또 올리며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매일 새벽 주어진 하루하루를 또 새벽을 깨우던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던 오늘 주어진 이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늘 새기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만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에 보답하는 하루를 은혜에 보답하는 한 주를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우리 처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부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될 때 더욱더 우리 안에 은혜가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은혜 보답만 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또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큰 축복만을 바라보기보다 이미 베푸신 은혜들이 소소한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바라보며 내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때 더 큰 감사의 또 삶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들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박해를 피해 미국 대륙으로 건너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그렇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 대륙에 도착했고 또 이듬해 첫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지난 한 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온 첫째 달 14일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은혜를 새기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제 넘어갔다, 유월, 이제 패스오버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넘어갔습니까?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바로 애굽을 향한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랐을 때
그 피를 보고 재앙은 넘어갔지요.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 문에 발려져 있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죽음 이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의 재앙이 집문을 넘어갈 때 집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반복되는 죄를 짓고 수치가 부끄러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 재앙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처지 형편 속에 있더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담대함으로 또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라는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면 죽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지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어난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습니다. 내일 있는 것으로 늘 착각하며 살아갈 뿐이지 우리는 사실 예배 후에 문 밖을 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지요. 또 원치 않는 그런 공장의 사고로 많은 일꾼들이 또 죽고 또 시장에 차량이 돌진하는 바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는 안타까운 그 죽음을 우리는 또 뉴스를 통하여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는가라는 질문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믿음 안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 치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늘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굳건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켜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신앙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감사의 제목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내가 지금 예배 안에 또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아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도 감사의 제목이 그렇게 크게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은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함으로 더욱더 주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참 소망과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기쁨, 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속되지 못합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6월절에 이어지는 7일 동안의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즐거움으로 1회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1회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들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아버지는 농부이시고 너희들은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의 기쁨은 열매를 맺는 것이요, 내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추수할 결실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열매를 맺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열매를 맺으며 또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세상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려보지 못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입니다. 한 여인이 대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물을 깃기 위해 우물을 찾았습니다. 땡볕에 사람들이 다니진 않습니다. 얼마나 대낮에 태양이 뜨거운지, 해가 좀 기울면 물을 뜨러 오죠. 하지만 대낮에 우물을 찾았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렇게 우물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지요. 그런데 여인의 대답이 뭔가 가시가 돋친 듯한 말입니다.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고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라고 경멸하며 그렇게 상종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며 그렇게 가시돋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물에서 이제 생수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전환하십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너가 당신이 알았더라면 생수를 구하였을 텐데 라고 말하자 그 생수에 관심을 보이는 여인입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제 진작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게 영적인 갈증인지도 모른 채 살고 있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라는 예수님 말씀에 여인은 깜짝 놀라게 되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영적인 갈증이 채워졌습니다. 그런 채워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을 기르러 우물을 찾았지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내려갑니다. 뛰어내려가는 여인의 표정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요? 사람을 피해서 지금 대낮에 우물을 찾았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이 있는 그 마을로 뛰어가는 여인의 그 표정 말입니다. 정말 기쁨에 겨운 나머지 그렇게 달려가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된 기쁨, 만족이 있음을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이 너무나도 큰 나머지 나를 채우고도 남고 채워져서 넘쳐 흐른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러한 참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또한 누릴 수 있는 이곳에 계신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 영적인 갈급함을 주님께서는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참된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넘쳐나고 또 결된 지체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